성경 율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할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5장은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늘 한편으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그냥 밀고 가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또한 붙잡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35장이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3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때에는 광야와 사막에 꽃이 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고 사막은 모래밖에 없는 것이 사막인데, 사실은 그 광야와 사막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고 어떠한 생명 살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 광야에 꽃이 피게 하겠다, 그 사막에 기쁨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붙어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길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길. 그 길은 깨끗한 사람만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이 죄의 악취와 죄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씻어낼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해졌을 때 이 구원받은 자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 고향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길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10월을 우리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도 내가 주님의 길 위에 서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주님 살아가신 그 방식으로 내가 살기를 애써야지, 그것이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애쓰며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 주님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운 예언의 말씀을, 또한 심판의 말씀을 해 가시다가 오늘 묵상할 36절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39장까지는 다시 역사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는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 상황이 36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36장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4절 5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병력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한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객관적으로는 전력차가 너무나 많이 난 상황입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망했고요.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6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힘이 강력한 한 나라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얼마나 멸시하고 협박하고 짓누르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누르고 빼앗고 짓밟는 것이 여태껏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 앞에서 때로 우리는 성도로서도 초라한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저 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꼭 힘이 아니더라도 저 세상 풍조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세상의 흐름 앞에,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때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작게 여기게 하고 감추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말씀해 가시다가 갑자기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이 믿음으로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정말 광야에서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이 가운데 거룩한 길을 내실 하나님, 이 가운데 꽃을 피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지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막상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작은 어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 길을 내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 자리를 버텨낼 때에 우리가 내일 묵상에 가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신 말씀을 끌고 들어가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시다. 이 성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